전신법여 완등록 23, 4페이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청 세존 이정명하소서 오타각세에 선입하냐 여일 중생 미성불이면 종 불어 차치 니항영하리라. 대웅대력 대자비여 희경 심재 미세혹해 하시니 영하 조등 무상각하야 시방계에 자도장케 하소서. 순약 다성 가소망연이와 사카라 심무동전이리다. 삼가 청하나이다. 세존께서는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오타각세에 먼저 들어가기를 맹세하노니 오타각세에 먼저 들어가기를 맹세하노니 만약에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끝내 여기서 열반을 치하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웅대력하며 대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다시금 미세한 미혹을 없애주시길 바라오며 저희들이 빨리 최상의 깨달음에 올라 시방세계의 도량에 앉게 하소서. 허공의 성품은 없앨 수 있지만 금강의 마음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오타각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5가지의 아주 더럽고 탁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별해서 말씀드립니다. 1은 급탁이요, 2는 견탁이요, 3은 번뇌탁이요, 4는 중생탁이요, 5는 명탁이라. 첫째 급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자체가 탁하여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시대 전체가 불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탁은 생각과 가치관이 탁하여 사악한 견해가 판을 치며 진리가 외면받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번뇌탁인데 마음이 탁하여 탐진치 삼독 등 번뇌가 일어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도덕심을 잃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생탁이라 인간의 자질이 탁하여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덕을 쌓기보다는 악행을 일삼으며 인격적으로 타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째 명탁이라 생명이 탁하여 수명이 짧아지며 생명을 경시하고 건강하게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아미타경에서는 오타각세에서 중생이 스스로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와 수행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말세라고 하는 현상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사바세계의 오타각세입니다. 여기가 사바세계 오탁 5가지로 탁하고 더러운 구정물이라. 구정물 속에 우리는 태어났다. 이 구정물 속에 태어나는 중생은 똑같은 사바세계 탕류 중생인데, 그러나 이 탕류 중생이 사바세계 여기에 태어나서 그냥 오타각세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사바세에 우리가 온 것을 목적이 무슨 돈을 벌어서 재벌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자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 사바세에 우리가 온 것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바세에 온 목적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뭐냐? 오타각세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오타각세에서 헤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바세계에 왔다. 오타각세에서 헤어나는 그걸 목적으로 우리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지 다른 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지요.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오타각세를 뛰어날 수 면할 수 있느냐? 못 면해요. 재벌가가 된다고 해서 오타각세를 면할 수 있느냐? 못 뛰어나요. 점점 더 오타각세에 말려 들어가요. 빠져요. 학자가 된다고 해서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요. 어떤 것도 중생이 가지고 우리가 취향하는 모든 것은 오타각세를 만들긴 하지만은, 중생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취향하는 모든 것은 오타각세를 만들긴 하지만은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타각세를 뛰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통령도 하지 마라, 재벌가도 하지 마라, 또 부부생활도 하지 마라, 그럼 학자도 되지 마라, 정치도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오타각세에서 면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재벌가가 되고요.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학자가 되고요.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정치가가 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사람은 오타각세를 뛰어나게 한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재벌가가 되고 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학자가 되고 정치가 되고 재벌가가 되는 것이 그 목적이 의지가 뚜렷하지는 못해요. 지금 중생의 업만 자꾸 만들어서 오타각세를 만들어가는 건 하지만은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정치,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학자, 오타각세에서 뛰어나는 재벌가, 이 근본 취지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정치를 해도 완벽한 정치가 안 되고, 학자가 돼도 완벽한 학자가 못 되고, 재벌가가 돼도 완벽한 재벌가가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오타각세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가 뭐냐? 사바세에 그 목적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인생관,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인생관을 우리가 연구해 살펴본 결과는 부처님 말씀이 사바세에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미계오, 전미계오, 중생 오탁 5가지 탁한 이 세계. 즉 말하자면 지금 뭐 겁이 탁하니까는 거기에는 코로나 같은 그런 병균이 펴져서 많이 고통을 받고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또한 여러 가지 병고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천재지변, 이번에 작년에는 화재로 수재로 많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이렇게 그 전체가 전염병, 전쟁, 기근, 굶어서 죽는 나라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끊어지지 않고 삼재팔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래서 모든 중생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이 겁탁이라. 겁이 탁해서 그렇다. 겁이 탁하다. 시대의 공해로 인해서 찌들어가지고 탁해졌다는 거죠. 이 바깥으로 또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 5가지 탁한 것이 어디서 비롯돼서 왔느냐?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우치, 어리석음에서 왔다. 우리 중생이 무명해서 어리석음에서부터 이 오탁이 이루어졌다. 오탁이라는 견해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중생들의 견해에 의해서 밖으로 자연을 해친다. 자연을 해침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계에 오염돼서 자연계가 오염이 돼가지고 공해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시대가 흐린 것도 중생들의 오염되어 있는 의식에서부터 밖으로 자연 공해가 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연 공해는 우리 오타각세를 만드는 것도 중생들의 의식에서부터 우리 의식이 때가 묻어가지고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 이런 어두운 캄캄한 마음, 이렇게 우미하고 어리석고 미한 중생이 오타각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오타각세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미계오라. 어리석은 우치한 마음을 굴려서 개오라.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오타각세에서 우리는 헤어난다 말이죠. 헤어난 동시에 5가지 탁한 이 세상이 청정, 극락, 정토로 바뀐다. 이 세상이 청정한 극락, 정토로 바뀐다. 우리 마음이 어리석음을 굴려서 깨닫게 되면 그렇다. 깨닫지 못한 중생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 오염된 마음을 밖으로 쓰기 때문에, 탁한 마음을 밖으로 쓰기 때문에, 탁한 마음을 계속 밖으로 드러내는데 어떡하나요? 사람이 속에 병이 들면 입에서 악취 냄새가 나오듯이, 속에 이장이 암이 걸리고 병이 들면 입에서 악취 냄새가 나오잖아요. 또 몸에 병이 들면 몸에서 병이 안 좋은 냄새가 나듯이. 그렇죠? 계속 우리 의식에 잘못된 좋지 못한 기운이 보이지 않는 속에 밖으로 계속 풍기는 거라요. 그게 잘못된 우리 중생들의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게 어리석어서 미해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그거를 굴려서, 미한 거를 굴려서 깨달음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사바세계 오타각세가 아니고 사바세계가 바로 청정 정토가 극락 정토가 이루어진다. 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가지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은 견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견해가 중생들의 견해가 자기 아집 자기의 생각이 옳지 못한 건데도 옳다고 딱 생각하고 어제 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못된 줄을 잘 알고 다듬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당히 진치가 빠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잘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해결이 된 것처럼 또 남한테 행세를 해요. 더 안 좋은 악습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아직 안 됐는데 남한테 된 것이 가시하고 아상을 부리는 그 아집,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매일 살피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바로 정리. 잘못된 생각을 싹 정리한다. 정리해 나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전혀 몰라요. 상대방이 잘못된 건 이렇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다. 우치한 어리석음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탐진치 삼독은 삿된 견해 더구나 무명, 우치다,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중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바세계의 오타각세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면하느냐 하니까는 이거를 면하려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팔정도로서 이걸 해결한다. 또 육바라밀로 이걸 해결한다. 또 고진별도 사제법으로 이걸 해결한다. 그 오타각세의 중생의 마음을 바로 뒤집어 엎어서 깨달음으로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그 방안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팔정도, 사제, 육바라밀, 또 가나선에서 하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오타각세 중생의 어리석은 우치한 마음을 바로 뒤집어서 깨달음으로 가게끔 하는 방법이다. 그게. 부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방법을 제시했는데 중생들이 요새 살아가는 데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 나라를 가차없이 응징해야 되고요. 또 그게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개인 한 사람의 영역과 권리, 건세, 야욕 그게 들어있어요. 모든 게 또 오늘날 우리가 국가 간에도 통상으로 마찰을 생기고 전쟁으로도 많은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이것이 중생의 어리석은 중생의 아집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중생의 어리석은 아집. 이것이 아니면은 이 세상 전쟁도 없고 이게 없으면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깥으로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우리 중생들의 잘못된 그 업식의 잘못된 무명의 업식의 어리석은 미한
캄캄한 그 중생의 마음의 탁한 마음, 그 탁한 기운이 모여서 우리 중생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중생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중생의 탁한 기운이 하나로 밖으로 뭉쳐서 자꾸 밖으로 나오면은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 힘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우주의 모든 기운을 움직이는 거라요. 중생의 모든 기운에 탁한 기운이 모여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그 기운이 우주의 기운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 바깥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잘못된 탁한 기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밖으로 천재지변 변화가, 무한한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중생들이 마음의 어리석은 그 기운이 없어지면, 우치한 어리석음의 기운이 없어지면 맑고 밝은 중생들의 그 마음의 기운이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는 나쁜 게 있다가도 싹 없어진다는 거라. 평화로운 세계, 일체 그런 삼재팔란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정토,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오타각세를 정토로 만드는 데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바꾸는 이 깨달음에 맑고 밝은 우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재벌가가 되고 밝고 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학자가 되고 하면은 위선적인 학자가 나오지도 않고 또 악행을 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 또 혼자 독주하는 악덕 기업주가 나오질 않지요. 이 세상은 모두가 나의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의 차원에서 모두를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대성의 진리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들이 지금 어리석고 자기 마음에 캄캄한 그런 마음을, 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사회불화도 일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그야말로 평안은 없고 불안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들고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볼 때 이런 오타각세를 우리는 참선하는 하도하는 공부하는 분은 하도로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교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로 시급히 요청되는 때라고 봅니다. 중생들이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면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오타각세를 중생이 스스로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비로 수행을 하라. 마음을 수행을 하라. 수행해서 더욱 절실히 이 마음의 어리석음을 해결하고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다.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를 말씀하셨고 사제법을 말씀하셨고 육바라밀을 말씀하셨고요. 또 37조도법 칠각지 같은 이런 모든 방편을 총동원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 약처방 하듯이 우리의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해결하는가, 해결하는 그 방법을 다 부처님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묻되 견법 도로자가 조사의 이분이 있고 묻되 항백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법을 보고 뭘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자는 조사의 뜻도 봅니까? 법을 보고 뭘로 깨달은 자가 조사 스님의 뜻을 봅니까? 하고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항백선사에게. 봅니까? 조사의 마음은 허공밖을 벗어났다. 사가 항백스님 대답하기를 조사의 마음은 허공밖을 벗어났다. 이르되 유한제부니까 그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항백스님이 이러시되 유무한제나 한제니 한계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은 다 숫자 다루는 방법, 숫자 노름하는 게 이거는 다 숫자 해야 되는 숫자를 대하는 법이로다. 조사가 이르되 또 말하길 또한 비유한량이라 말씀하셨다.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량이 있다거나 한계가 없다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이것은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절대 자성의 본심 자리는 상대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뭐 한계가 있니 없니, 뭐 탐진치가 있니 없니, 불심이 있니 없니, 중생심이 있니 없니 이런 것이 일체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 그거를 확실히 우리의 본성을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본인들이 마음자리가 탁한 것이 없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를 밖으로 쏘고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야말로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본인의 덕과 복을 만 중생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이지. 베풀어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량이 있다거나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이것은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대들 지금의 학인들은 아직 능히 삼성교법의 밖으로 벗어날 수 없거늘 어찌 선사라 부르겠는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겠다. 무엇보다도 참선 공부를 한다고 할진된 경솔하게 망령때의 다른 일체 견해를 내지 말고 갖지도 말아라. 자기가 뭐 공부하다가 뭐 알았다. 벌써 그건 자기 견해를 짓는 거라요. 알았다는 뭘 알았냐, 뭘 알았냐 말이에요. 알았다는 견해를 지으면 뭐 틀렸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내세우면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허공에 여기는 뭐 또 그을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요. 칠도 안 돼요. 그와 같이 허공보다도 우리의 본래 여러분의 마음자리 비어있어. 여러분의 마음자리 비어있어서 깨끗해서 비어있는 여러분의 깨끗한 본래 마음을 여러분은 아직도 몰라. 말로만 지금 자꾸 듣기만 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걸 봤느냐 깨달아 봤느냐 못 깨달은 거라요. 그러니까는 말로만 듣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본래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는 말이죠. 일체 모든 기타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건 이런 기라고 딱
단정적으로 드러내서 이렇다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말과 생각이 붙일 수가 없다. 말도 붙일 수가 없고 생각도 붙일 수가 없다. 딱 끊어지겠단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대들의 지금 학인들은 아직도 능히 삼성, 성문연과 보살이라는 그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친 교법 밖으로 벗어날 수 없거나 아직은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성문연과 보살의 경지를 여러분이 못 벗어났어요. 그 경지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거늘 어찌 선사에 여러분을 공부하는 선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선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선사라 하면 삼성을 벗어난다. 벗어났다. 아, 선사님, 대선사님 하면 그 사람은 삼성, 성문연과 보살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여러분 뭐 공부했다 하면 그 사람들도 날 선사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 그 어째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속으로 저 양반이 참고 기가 차네. 자기도 선사로 좀 불러달래. 선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성문연각 보살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성문에도 못 들어갔고 연각에도 못 들어갔어. 성문은 뭐야? 성문은 부처님 교법으로 다 깨달은 사람이고 교법, 가르친 교법을 깨달은 사람이요. 연각은 뭐냐? 모든 만유는 연기다. 연기법이다. 모든 만유 연기에서 원래 공에서 일체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알아는 걸 연각이라고 그래. 그렇게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근데 그래, 그분들은 깨달았긴 했지만 성문연각은 아이고 밀어내가지고 콱 틀어 맥힌 거 저거 내 속이 터져서 저 중생 제도 못한다. 난 차라리 편하게 혼자 있지 가고 가만히 상간벽촌에 한가로운 산중 아주 기암절벽 날아가는 기암절벽 바위굴에 또 소나무 정자 같은 정자 밑에 다 앉아서 선정 속에서 1급, 2급이 찰나에 지내간대요. 1급, 2급, 무량 3아성지급이 찰나에 지내간대요. 딱 선정자. 그거 뭐 야단시리기 그거 구하려고 해봐야 저 미련한 거지 구할 수 없고 저거 개 속만 터져지 저거 해봐야 소용없다. 난 차라리 내가 혼자 가만히 선정에 있어야 지금 상간벽천에 가서 다 앉아서 선정 속에 있는데 여기에는 눈이 오지만은 비가 오는 세계를 보고 앉아있다. 비 오는 세계를 봐 앉아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숫자 같은 세계를 본다는 걸 앉아서 무수한 세계를 보고 앉아있는 기라. 가만히 무수한 세계를 본다. 빗방울 숫자 같은 세계를 보는데 부처님 눈으로 불안해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빗방울 숫자가 그건 숫자가 아니라 그건 무한한 세계를 부처님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아니다. 공부해가지고 니 혼자 선정락을 누리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그래라 공부한 건 아니다. 그건 안 돼. 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건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나는 눈도 빼줬고 때에 따라서는 사지도 찢어졌고 때에 따라서는 몸도 바쳤다. 너희들은 왜 이 행을 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행을 하는 거야만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대성보살심입니다. 그래 성문연각 대성보살 아직도 여기에 중생들은 헤어나지 못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너는 무슨 선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선사는 무슨 선사? 선사는 이 삼성 밖에 뛰어난 사람을 선사를 하는데 요즘 항백신님이 그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참선을 공부한다고 할진된 경솔하게
망령되이 다른 견해를 내지 말라. 예를 들면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갑고 따뜻한 것을 저절로 알듯이 가고 서는 한 찰나간에도 한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일찰나 일보 이보 걸음을 걸 때마다 일찰나 순간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확실히 이제 생각이 벗어져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백두산 천지 못이 맑은 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도 밖으로 맑고 밝은 마음이 끊임없이 그대로 틈이 없이 쭉 계속 나오는 거. 그러나 중생들은 찰나찰나 생각이 바뀌면서 탁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네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은 차갑고 따뜻한 것을 저절로 알듯이 가고 서는 한 찰나간에도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와 같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윤회 생사를 면치 못하리라. 순일무자. 오직 24시간 알 수 없는 무엇인고 하는 순수한 이 한 생각뿐이 없다 이라 오가나. 순일무자 딴 게 없다 이게요. 그러게 말 것을 따라가면은 시비 사량만 생기고 근본 낙처를 전혀 의지를 못 알아차립니다. 못 알아차려요. 죽은 송장 같고 본심을 깨닫지 못한다. 본래 본성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 생사를 면치 못한다. 비유무활량은 상대 끊어진 세계다. 있고 없고 한계가 있고 없고 그 두고 다 그런 거 싹 없다 이라 그런 게. 상대가 끊어진 것을 말했거든요. 방거사는 석도심한 데 가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 짝을 할 수 없는 상대가 끊어진 거. 상대가 일체 끊어져서 짝을 할 수 없는 것이 뭐요? 그러니까 석도시님이 방거사의 입을 손으로 탁 틀어 막아줬습니다. 거기에서 방거사는 깨달았어요. 학철이는 못 깨달아도 3분의 2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마조시님을 찾아갔어요. 마조심한테 가서 일체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상대가 끊어져서 짝을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마조시님이 그랬어요. 일구업진 서강수하라. 한 입으로 서쪽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리라. 여기에서 방거사는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을 확철히 깨달았어요. 확철이 되어라. 미진한 점이 완전 해결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입에 석조 강물을 다 삼키고 오면 일러주리라 했는데 이 말 듣고 여러분은 왜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응? 그 중요한 건데 이게 아주. 이르고 없진 서강소하라. 이게 이제 가나선에서 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에서 일구로 이렇게 탁 한마디 일러줘서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거를 묘방법이라고 그래요. 약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명의가 비방약 조그마한 거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 딱 넣어주고 미변에서 살아나듯이 여러 가지 많은 약 첩수가 필요 없이 딱 하나로 다 살려내듯이 한마디 일구로 다 딱 일러줘서 깨닫게 해준다. 그게 가나선에서 하는 말이에요. 무때
불신무이하야. 불신이 부처님의 몸은 무의하다. 부처님 몸은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뭐 하는 그런 게 없어. 일체 무의법이라 이라. 무의여서 모든 숫자에 떨어지지 않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은 진신사리가 8섬 4마리나 나왔습니까? 황백심한테 물었어요. 선사께 물었다. 부처님 몸은 무의법인데 함이 없어서 모든 숫자에 떨어지지 않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은 진신사리가 8섬 4마리나 나왔습니까? 묻습니다. 그래 그대가 대답하기를 황백신님이 그대가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이런 견해 또 이거 견해라 이 사람은 견해를 짓는다면 단지 가짜 사리만 본 것일 뿐 진짜 사리는 너는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딱 그랬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사리에 대한 거 중요한 문제지요. 돌아가면 우리가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 몸을 화장하면 사리 찾는다고 죄를 희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리 문제는 다음으로 가고 오늘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도가 순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못 알아차려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면 그건 잘못되는 기고 정말 하도를 지극하게 제대로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정진 열심히 잘 하십시오.